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가 선자와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 묻고 근심을 묻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처제가 그래서 광저우의 영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마침 처제가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와 또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또 처음 가는 것이고 또 중국의 TV로 봤을 때 재미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고 또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대하며 갔는지 모릅니다. 가서 서커스도 보고 참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더군다나 마음 편한 게 무엇이냐면 보통 해외에 나가면은 제가 영어로 얘기하거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언어 걱정 없이 처제가 다 옆에서 통역해 주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근처에 맛있는 딤섬집이 있다고 해서 딤섬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지만 이게 또 원조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딤섬집이 있다고 해서 딤섬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보니까 어떤 한 중국인이 저한테 막 오더니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서 옆에서 있었더니 처제가 그 말을 듣고는 막 웃어요. 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묻고 있는 거래요. 물을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어떠세요? 제가 중국 사람처럼 보이세요? 네. 그렇게 딤섬집에 도착해서 맛있게 식사를 다 하였습니다. 그때 점원이 그곳에 이제 처제도 있었고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행이 있었는데 또 계산서를 저한테만 가져오는 거예요. 또 중국말로 뭐라고 막 합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제가 중국말을 할 줄 알게 생겼나 봐요. 아마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제가 중국인으로 보여서 아무 거리낌 없이 중국말로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나 봅니다. 한국에서는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거나 말 걸을 일이 없었는데 중국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는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것을 중국어로 외워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물어야 할 대상에게 묻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인생 살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막혔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것을 누군가한테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참 편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부모님에게 물으면 됐지만 클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물을 만한 대상이 점점 적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님도 언젠가 연세가 드시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스승 또 인생의 스승이라 할 만한 사람도 내 나이가 차가면 차갈수록 선배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뭔가를 많이 묻고 싶은데 물을 만한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된 대상, 잘못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바른 대상에게 묻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묻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질문을 정확한 대상에게 던졌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사울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다윗을 죽이고자 사방으로 병력을 다 풀어헤쳐서 다윗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살아남고자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쳐 간 적도 있었고
또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기도 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사실은 사람이 머물기 위해서 만든 굴이 아닙니다. 그곳은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석회암 돌은 구멍이 잘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지대에 있었던 어떤 동물들이 잠깐 몸을 숨기는 곳이었지 사람이 있거나 지낼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척박한 곳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이 전국에 수비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겠지, 그런 곳을 찾아서 숨어 살아야지만 다윗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둘람굴까지 가서 숨어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자고 전부 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함께 지도를 보실 텐데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약간 왼쪽 가운데를 보시면 8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이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아둘람굴, 그러니까 그일라에서 약간 위쪽을 보시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이 쓰여져 있는데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5km 정도면 여기서 신부동, 천안 시내까지 나갈 수 있는 거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유대 땅이고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그 그일라 땅 바로 왼쪽으로 접견되어 있는 지역에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가 맞닿아 있죠. 이 유다 지파의 땅이 블레셋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틈만 나면은 이 그일라 땅에 와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남해안을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텐데 남해안이 일본과 가깝다 보니까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시대 때나 옛날 때는 많이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다 빼앗아간 것처럼 그일라도 바로 그런 땅이에요.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과 마주해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적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땅.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당을 탈취해 간다?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농경사회였고 농업해서 걷어들이는 소출이 전부였던 거예요. 1년 농사지었던 그 밀들,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 거두고 타작해서 알곡을 다 걷어들였는데 이 탈곡장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 간다. 이 말 뜻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 것. 1년 내내 수고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1년 농사 헛지은 거죠. 접는 순간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죠. 이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수확할 그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때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윗에게 와서 막 달려와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고 보면은 이 알려준 사람들도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이 이거 와서 구해줄 때인가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제코가 석자예요. 지금 여기서 군사를 일으켜서 함께 거느리고 있었던 400명이 다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적군을 무찌를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위치가 탄로나겠죠. 다윗의 군대가 그일라에 있다더라. 이 소문이 사울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소문이 나와서 사울 왕이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쳐들어오면 다윗은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떡할까요? 지금 내 민족, 내 유다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일까요? 군사를 움직이면 나는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생일대의 고민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상관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더라. 뭐라고 묻냐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일날은 누가 구원해야 맞죠?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가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해야 되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되어서 온 나라 군대를 다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일날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그일날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구원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구원했어야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1년 농사를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럼 누가 나서야 하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군 통수권자였던 사울 왕이 나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목표는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자기 민족이 어찌 됐든 말든 오직 내 목표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다. 내 백성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하든 다 빼앗기든 굶어 죽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왕도 있고 군사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이 요청했던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 세웠던 이 왕이 자기 안위만 돌아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기 목숨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은 실패했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는 왕도 아닌데 자기에게는 백성을 지킬 의무나 권한이 없는데 내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그일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일까요? 왕이 누구예요? 쓰고 있는 왕관이 멋있으면, 앉아있는 왕자가 멋있으면 그게 왕일까요?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죠?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왕일까요? 아니죠. 진짜 왕은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진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국민을 생각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내 생명이 갉아먹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내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으면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는 것이 진짜 왕이고 정치가죠.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좋은 목사가 맞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놓고 함께 울고 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것 놓고 하나님께 기꺼이 물을 수 있는가? 여기 주일학교 섬기시는 교사들 많이 계시죠? 어떠세요? 목양할 양떼의 어려움 보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행정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걱정되세요. 왜 안 나왔지? 무슨 아픈 거 있는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이 어려움 보면 마음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분 맞으십니까? 여기 가장들 많이 계시죠? 누가 가장이죠? 내 가정의 어려움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냥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주민등록상 등본의 대표자로 이름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울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이죠. 이거 못하는 사람 가장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모든 권세도 권위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
쫓기는 신세, 잡히면 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지금 구원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일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뭐 해야 하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이 다윗의 일신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 몸 위한 기도 제목 말고도 여러 가지를 물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시죠. 사울에게는 답을 안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왜 답을 안 주셨을까요? 안 물었으니까요. 안 물어봤거든요. 오직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 욕심, 자기 왕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윗은 내 동족 그일라 사람을 내가 지금 이런 처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러 가는 게 맞겠습니까? 물었더니 구원하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지금 깜짝 놀랐죠. 그일라 치자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유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걸리면 사울왕이 쫓아와서 우리를 다 죽일 판인데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자고요?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구원하고 그 일이 알려지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일어나다라는 말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쿰.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때 달리다 쿰 하시죠. 쿰은 뭐냐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쿰이고 무너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게 쿰이고 능력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쿰이고 마음에 절망이 있었던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 쿰이에요. 쿰. 이제 당하던 자가 다시 복수하는 게 쿰이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실 때 그의 장수를 일으키셔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시는 게 쿰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시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라. 쿰.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누구 손에 붙이죠? 다윗의 손에 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가서 그일라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아. 네가 왕이야. 그러다가 죽을 위기가 찾아오면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쿰!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의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가 찾아오면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과 평안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위기가 닥쳐오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하다가 재정이 쪼들려지면 어떡하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맡고 있는 일들 다 못 감당하면 어떡하죠? 어떡해요? 섬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 사명 주시는 분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쿰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구원하니라. 왕정시대 바로 이전에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적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사사들,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곤 했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려고 무찌르려고 보내신 사사와 같은 구원자와 같은 사명을 띠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구원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을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아갔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찾아갔을 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호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그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제 죽었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죽고 사울은 그만큼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살려두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살려두지 않고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본분을 완전히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사륙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살아서 이 다윗에게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가져온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었는데 그 안에 이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쪽에 있었어요. 이게 마치 주사위 같은 것인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때 사용되던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아비아달이 가지고 왔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을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결국에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을라에 내려가서 그을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을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까요?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알리지 말아야 되죠. 알리면 당연히 안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 안에 딱 갇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마치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신하처럼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굉장히 오만방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런 기도 제목 다 써놓고 하나님은 그냥 도장이나 찍어주시죠. 내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모으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이 400명의 군사를 치기 위해서는 모든 군사를 다 불러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일라 사람 가운데서도 다윗의 사람 편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군사를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인 그일라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85명이나 죽였던 그런 사울왕인데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이야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세상에 왕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땅에 쳐들어왔을 때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지금 내 이권이 침해받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군사를 불러 모읍니다.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자기 백성이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있을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던 그 인간이 지금은 자기 안위가 걱정당하고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처치하고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심지어 자기 백성 그일라 사람 죽이기를 서슴없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봇을 왜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인데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며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왕이 오겠습니까? 사울이 정말로 오게 된다면 나와 함께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내려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 준 것은 고맙죠. 그리고 자기네 미래를 찾아준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도 이해가 갈 만한 구석은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는 다 망할 겁니다. 사울 성격 알잖아요. 이 사울이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는데 일반 백성들 같은 자기네 같은 사람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일라가 천명하느냐 멸망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기는 하지만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다윗을 넘겨주고 살겠느냐, 이럴 때 그일라 백성들이 선택하는 건 그냥 넘겨주고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를 다윗이 몰랐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기로 작정한 순간 다윗이 그 작정한 순간부터 이거 예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내가 400명이나 되는 적은 수도 아니고 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면은 분명히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 전에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거 다윗이 모르고 갔을까요? 누가 다윗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네 전체가 전멸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몸을 드러내는 순간, 그을라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충분히 생각되어질 일이고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을라를 구원하러 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을라 백성들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배신감과 납당을 그냥 품고 있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그을라를 구원하고 나니까 600명이 되어 있었어요. 이 200명은 누굴까요? 아마도 그을라 사람 아닐까요? 왕은 보시면 진짜 왕은 카리스마가 있고 진짜 왕은 진짜 왕인 게 보여요. 아마 다윗을 옆에서 본 그을라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우리 왕 맞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을라 사람 가운데서 200명이 다윗을 자기네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을라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목숨을 걸고 자기네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200명이 더 붙은 겁니다. 일어나 그을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을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결국 다윗은 그을라를 피함을 통하여서 그을라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는 나도 죽고 그을라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피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처량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광야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는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산골로도 갔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모든 땅으로 숨어들었고 사울은 또 이 숨어들은 다윗을 찾고자 매일 찾았다 그래요. 매일 찾았대요. 사울은 지금 이미 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지금 전혀 국정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오직 다윗을 찾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손만 뻗으면 될 것 같은데 잡히진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가 들어와서 찾아와서 갔더니 없습니다. 여기 있다는 말 듣고서 갔는데 없습니다. 숨바꼭질하듯이 사울은 유대 모든 땅들의 거미줄처럼 엮어놓고 다윗을 매일 찾는데 못 잡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의 무리가 600명이에요. 600명이 이 좁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숨을 수 있겠습니까? 600명이 먹으려면 양식도 구하러 나가야 될 것이고 그들이 거동하려고 이곳저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인데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 최고 권력자가 이 600명을 왜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내 민족을 생각했고 나 때문에 그을라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 백성을 생각했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윗을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 사명 생각했고 그 사명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숨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때문에 묻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진중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을 물으시고 발견하시고 또 그 목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각자 있어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사명 아니죠. 그거 말고 조금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어요. 이 사명을 물으시고 이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옛날 같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그 맡겨진 일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사명을 생각하고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물질적으로 공궁에 빠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근심을 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에 나아갈 바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죠? 나를 이 직장 가운데 왜 보내셨죠?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보내주셨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들어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